찬송가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는 시간 갖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이 정말 선하고 바른 자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 자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서 이 땅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고 대행되는 성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그 가정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 벼슬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이 바르게 낫고 또 풍성함을 입고 또 체험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또 공범일 대인자를 위해서, 요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수요기도회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온 마음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일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없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이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손바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노 하며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내 밖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오기 전까지 큰형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님 부부가 조카 넷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20대에 제가 보는 그 모습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키울까? 왜 저 때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않냐고 형수에게 좀 제대로 키울 수 없냐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참 싸가지 없는 시동생이었어요. 그랬더니 형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촌도 장가 가서 한번 애들 한번 키워보라고. 그런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참으로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정확하게 키우기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착착착 할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옳은지 알면서도 그 길을 못 가고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본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지난주에 다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도 들으시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한 내용은 뭡니까?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먼저 3절 우리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서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겠다.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상을 삼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또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저 권사님 기도는 듣는 것 같은데 나의 기도는 안 듣는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누구의 기도는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한테만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솔로몬만 기도를 들으시고 오정원 목사의 기도를 안 듣고 여러분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잘못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굳이 한 사람에게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응답을 나한테는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바로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주는 거죠. 바로 오정원 목사가 뭐가 필요하다, 오정원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해놨어요. 나는 쉽게 말해서 1억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에 100억 원을 주고 싶으면 100억 원을 줘야 맞죠. 1억 원? 그러면 아니야. 1억 원만 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주면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한 1,000만 원만 준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합당하게 줄 것을 정해놓고 주는 것이 응답인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응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전을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어요. 뭐 가야 성전이라고 있지만 그 필요도 없는 거 실제 우리한테 특별히 필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 그것이 바로 성전인데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별하겠다. 특별히 들어주시겠다. 특별히 보겠다.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죄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많아요. 보통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신데요. 능력, 하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개인한테, 이제 그 모세한테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바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이름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하는 일 속에 두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뭘 두시겠다고요?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과 눈길을 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마음과 눈길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기가 있으면 거기에 마음과 눈길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는 마치 사랑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겠다는 말을 마음과 눈길을 두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과 눈길, 다시 말해서 아주 온전히 전폭적으로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가는 건데, 하나님은 10발짝, 100발짝, 1000발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온갖 일에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게서 네 자손들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열왕기를 쭉 보다 보면 솔로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지켰는데 나중에 그 말년에는 잘 안 지켰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왕위가 안 돼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지키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한 번 잘못했다고 탁 끊어버리는 그게 매몰찬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무려 그 왕위가 거의 500년이 지속됐어요. 유다 왕조의 왕위가 물론 뭐 반쪽 나뉘고 르호보암 때 반쪽이 나뉘죠. 반쪽 나뉘고 나중에는 뭐 침략당해서 아주 쪼그라들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500년 동안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 때문에 봐준 거예요. 회개하기를 돌아와서. 근데 봐주다 500년 동안 봐주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조가 끝난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빠지고 하면서 막 그런 고난을 겪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사랑에 빠진 자처럼 전폭적으로 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연인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경우는 함께 죽자고 해도 함께 죽는 경우까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사랑했으니까 막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다가 안 될 게 어떻게 해요? 그를 왕위를 끝내고 나중에는 성전마저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에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6절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내력이 많으시고 무한한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권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왕위를 끊어버리고 성전마저도 놀림감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지금 솔로몬에게 뭘 원하시고 있습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면 너에게 뭐든지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와서 앉아있다는 거, 물론 시편 어딘가 보면 그저 순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준다 그런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진심 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율례와 법들을 지키면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왕위에 이어져 자손들이 왕이 되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또 복을 충분히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한번 복 주겠다고 하면 그냥 쭉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물론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약속을 폐기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껏 세운 성전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성전마저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주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복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복 쭉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벌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불순종했다면 다시금 일어서서 순종의 길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들어보시고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